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어떤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보다 조금 빨리 들어와서 1등을 차지하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과 동시에 들어왔고, 나머지 한 사람은 예수님보다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시합이 끝난 후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각각 다음과 같은 명칭을 주십니다. 첫 번째 들어온 사람에게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두 번째 사람에게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 세 번째 사람에게는 주님을 뒤따르는 자, 이렇게 예수님과 달리기 시합을 한 세 사람 모두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꼬린 지점에 예수님보다 먼저 들어왔건 나중에 들어왔건 동시에 들어왔건 간에 모두 칭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모두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달리거나 멈추거나 무엇을 해도 주님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는가입니다. 성도는 주님과 함께 할 때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게 되고, 진정한 안식과 자녀됨의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소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를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복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보잘것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의 룻의 삶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룻은 그의 생명부지인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기근을 피해서 흉년을 피하여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웃나라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곳에서 나오미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랑하는 그의 남편이 그만 죽고 맙니다. 나오미의 고난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모압 여인들과 결혼한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도 설상가상으로 10년이 되던 해에 모두 죽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 가난은 나오미의 인생의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어려움을 그녀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오미는 인생의 최고의 절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소식을 듣고 10년 전 기근으로 떠나왔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향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는 절망 속에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함께 하게 하십니다. 천신만고 끝에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그의 친척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하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던 어느 날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는 딸 같은 룻에게 더 이상 며느리로서의 수절하는 삶이 아니라 룻의 좋은 신랑을 구하여 그녀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너무나 무모해 보이고 위험한 제안을 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그동안 입고 있던 과부의 의복을 벗고 목욕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기름도 바르고 아주 예쁘게 치장을 하고서 타작이 한창인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서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자리에 누울 때 동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황당하고 위험한 제안이었습니다. 과부의 몸으로 외간 남자의 침소에 막무가내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보아스가 자리에 눕고 그의 옆에 누울 때 룻에게 너무나 수치스럽기도 하고 무섭고 떨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그 나오미의 말에 잘 듣고 순종합니다. 이 좀 꺼주세요. 너무 덥다. 룻은 왜 어머니의 이 어처구니 없는 제안에 순종했을까요? 이야기는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던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오미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던 중에 며느리들에게 자신을 떠나서 그들이 왔던 모압 땅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가부가 된 며느리들이 자신을 따라가는 것보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을 만나 사는 것이 며느리들에게 훨씬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르바는 나오미의 말을 듣고 친정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룻을 떠나보내기 위해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보다 더 강하게 떠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 하절 말씀에 룻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렇게 자기의 심경을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룻은 이제 나오미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가 섬기던 모압 땅의 모든 우상도 버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며 철저히 순종하며 함께할 것을 나오미에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여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나 돌아갈 곳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룻도 자신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함께 가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회적 제약과 이 시대의 가부들이 겪어야만 하는 두렵고 위험하고 힘든 생활과 상황들이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부로 살며 뭇사내들의 해코지의 대상이 되기도 할 것이고 더욱이 이방 여인으로서 너무나 연약한 가부의 삶이 자신이 살던 문화와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 전반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만 할 것이라는 이 모든 어려움을 지금 룻은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룻에게는 자신의 민족도 섬기던 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는 곳이 어디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도 룻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룻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부지의 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자 이제 자신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 당할 이혼녀로서의 수치와 고난이 무서웠을 수도 있고 룻이 지금 유일하게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생명부지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룻은 사랑하는 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나오미와 함께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심으로 안식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안식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연약한 우리의 삶에 우리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나오미는 딸과 같은 며느리 룻에게 친족 보아스와 함께 잠자리 하는 것이
룻 스스로를 위해서 좋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이 너를 보호하게 될 거야 라고 나오미는 룻에게 말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마치 매춘부같이 화려하게 꾸며서 보아스를 유혹하게 하기 위해 보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너무나 사랑하는 룻이, 딸 같은 룻이 정말 잘 되었으면 하고 나오미가 세운 계획이 꼭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엄마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일을 통해 룻이 보아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면 이젠 나오미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추수한 곡식에 대한 기질은 서늘한 바람이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동 열대 지방에서는 낮에는 40도가 넘는 떼약볕에 시달리고 바람 한 점 없는 그 떼약볕 속에서 살아가고 밤이 되면은 이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이 찬바람으로 낮과 밤이 굉장히 일교차가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밤에 이 보리를 타작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지시대로 신부와 같이 예쁘게 단장한 후에 보아스가 먹고 마실 때까지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마침내 잠자리에 들 때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눕도록 나오미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룻은 결혼할 신부가 첫날 밤을 위해 몸 단장하는 것처럼 예쁘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아름답게 단장한 후에 어쩌면 룻의 인생의 갈림길이 될 것을 향해서 지금 보아스의 타작마당을 향해 그의 하나님과 함께 룻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기 발밑에 한 여인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랍니다. 어둠 속에서 룻은 자기 자신을 밝히고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므로 자신에게 보아스에게 그 옷자락을 펴주기를 간청합니다. 옷자락으로 덮은 행동은 고대 금동지방에서는 널리 알려진 관습으로 보호해 준다는 의미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결혼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스스로 룻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보아스에게 룻은 가까운 친족이라고 지적할 정도로 대단히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여인으로 보입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은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당신의 외투를 벗어 당신의 종을 덮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난 당신과 성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안전과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당신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룻은 지금의 상황을 분명하게 보아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제야 룻에 대한 사랑과 책임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고생하면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던 룻에게 서서히 룻과 절망의 순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오벳을 낳고 오벳의 아들 이새의 아들로 다윗이 태어나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족보 가문의 위대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의적인 행동과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로만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막무가내로 무조건 가난해야 되고 무조건 궁핍하고 고난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사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되
그 복 안에서, 하나님의 복 안에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룻의 증손자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또 어떻게 보면 다윗은 물맷돌 몇 개 잘 던져서 행운을 거머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돌 몇 개 잘 던져서 행운을 거머쥔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진영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을 때, 계곡 골짜기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 다윗의 부모님이 전쟁에 지금 군사로 참여하고 있는 형들에게 새참을 갖다 주기 위해서 다윗을 그 진영에 심부름을 보냅니다. 보리떡 10덩이를 들고 형들에게 찾아가서 형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있던 중에 블레셋의 아주 무시무시하고 거대한 골리앗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겁박하고 있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며 숨기를 자처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넘쳐나지만 다윗은 그 소리를 듣고 골리앗과 결투를 하겠다며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싸움을 잘했습니까? 등치가 좋았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에 아주 좋은 무기와 갑옷이 있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는 그야말로 형편없는 수준의 무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목민들 출신이었기 때문에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강한 나라에서는 반드시 좋은 무기가 있어야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기 문화가 어떻게 발달하고 그 무기의 재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나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좋은 창과 방패도 갑옷도 다 내려놓고 자신이 늘상 가지고 있던 고운 물맷돌, 보드라운 물맷돌 5개를 골라서 물매를 들고 적장 골리앗을 향해서 나갑니다. 이 골리앗은 다윗의 키보다 몇 배나 큰 거인이었습니다. 그런 골리앗에게 다윗이 평상시에 가장 잘 사용하던 것을 가지고 공격을 했고 그 공격으로 인해서 그 골리앗은 쓰러지고 맙니다. 자, 여러분, 이런 다윗이 이렇게 무모할 정도의 행동을 한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다윗은 보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블레셋의 군사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다윗은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과 결투를 신청해서 1대1로 싸워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삶의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그 힘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주신 은혜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복의 문을 열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주님과 함께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나 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셔서 고단하고 힘든 인생길에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모두 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